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함으로 8월 26일 수요일 온라인 가정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59장 누가 주를 따라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459장 부르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더운 여름 코로나19로 인해서 지치고 힘든데 폭우 피해와 폭염 피해로 연이어서 많은 성도들이 힘들어합니다. 이런 속에서도 저희들의 건강을 지키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붙잡아 주셔서
주 앞에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든 때에 주의 도우심과 은혜의 손길을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비록 코로나 확진으로 인해서 가정 예배를 드리지만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 함께해 주시고 성령의 역사로 저희들 모두에게 은혜로 감동시켜 주셔서 말씀의 눈을 뜰 수 있게 하시고 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새 힘을 얻는 은혜의 삶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옵소서.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방역당국과 의료진들에게 새 힘을 주시고 지치거나 고단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전 국민이 방역에 힘쓰고 협력하여 이 코로나 종식을 위해서 힘쓸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해 주옵시며, 이제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참으로 많은 성도들이 지금 교회 활동을 잘 못하지만 있는 그 자리에서 복음으로 공적 신앙으로 바르게 세워지는 삶을 갖도록 도와주시고, 어느 곳에 놓이든지 항상 기도와 말씀으로 영적인 준비를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해 주옵소서. 또한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하옵기는 이 기회를 통해서 가정예배가 회복되며 온 가족들의 영성이 다시금 주 앞에서 바르게 세워지는 귀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상인 목사님에게 성령의 기름 부심을 통해서 생명의 말씀을 전할 때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4장 14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4장 14절로 16절 말씀, 신약성경 357쪽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다음 대에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이 시간에 이상윤 목사님이 나오셔서 우리가 따라야 할 신앙 고백 3가지, 이런 내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온라인 수요 가정 예배로 드리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우리 귀한 예배의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심한 더위를 말할 때 폭염이라는 한자어를 많이 씁니다. 순 우리나라 말로는 한더위입니다. 무더위라고도 하는데 이것은 습도가 높은 찌는 더위를 가리킵니다. 잘 쓰지 않지만 성하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더위가 한창인 여름을 뜻합니다. 지난 54일간의 긴 장마 후에 땡볕 이글거리는 무더위가 이어지다가 가을로 가는 문턱이라는 처서 언저리에 주춤하는 듯 보입니다. 아무리 더위가 기승을 부려도 이 또한 지나갈 것입니다. 더위도 더위이지만 정작 어려운 건 따로 있습니다. 꺾일 줄 모르는 코로나의 확산세, 그로 인한 경제 문제, 또 수해까지 삼중고에 시달리다 보니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느끼게 되는 요즘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약함과 한계를 알기에 우리는 신앙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내 힘과 결심은 늘 깨어지기를 잘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열매를 맺으며 살기를 원하지만 의지가 약하여 쉽게 무너진다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는 그리스도교로 개종하였으나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유혹에 직면한 히브리 성도들을 대상으로 한 서신서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핍박과 유혹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 대한 신앙을 굳게 지키도록 권면하기 위한 그러한 목적으로 기록된 서신서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4장 14절로 7장 28절까지의 내용에 서론격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곧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으로서 승천하신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로 하여금 그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께 대한 믿음을 굳게 지키고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공감하시는 주님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위드 코로나 시대라고 불립니다. 오피니언 리더들의 견해로는 내년 연말쯤 백신이 등장하여 코로나도 잠식될 것이라 전망을 내다보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다른 류의 바이러스가 등장하면 어찌할까 하는 그런 불안 요소도 지울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전도서 3장 11절 말씀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어려움과 시련 속에 낭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영혼을 사모하도록 창조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는 어떠한 신앙 고백으로 이 위기를 극복해야 할지 우리를 격려하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1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은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큰 대제사장이란 말은 승천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는 모든 대제사장들보다 더 뛰어나신 그리스도의 우월성에 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대제사장은 유대인들에게 가장 높은 종교적 권위였습니다. 하나님과 사람들을 중보하였지만 그들은 인간이었고 자체가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과 사람을 중보하시며 인간인 동시에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가지고 있다는 말은 대제사장 되신 그분이 우리 신앙에 깊숙이 뿌리박고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분의 완전한 제사로 인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음을 나타낸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행하셨고 지금도 행하시고 계시고 모든 일로 인해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 곧 우리가 고백한 믿음을 가리킨 이 히브리서 저자는 유대 독자들에게 그러한 열등한 제도로 퇴행해서는 안 될 것이라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는 도리로 번역된 호몰로기아스의 원형인 호몰로기아는 신앙 고백을 뜻합니다. 그런데 NIV 성경에서는 우리가 고백하는 믿음으로 번역하였는데 이를 휴즈라는 분이 내적으로는 마음에 품어지는 동시에 외적으로는 사람들 앞에 고백되는 신앙이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굳게 잡을지어다의 헬라어 크라토메는 단단히 쥐다 혹은 들러붙다의 뜻으로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을 끝까지 지키라는 권고로서 말을 하였습니다. 즉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려고 굳게 붙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끝까지 계속해서 굳게 붙잡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한강 교량에 보면 군데군데 설치된 전화기를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과 한국생명의 전화가 2011년부터 9년 동안 운영 중인 SOS 생명의 전화입니다. 교량에서 투신을 통해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의지해보는 연락수단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전화가 한강 교량 20개 중에 75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놀라운 것은
지난 9년간 자살위기 상담 건수가 8,113건이었고 고위험자를 구조한 건수는 1,595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생명을 끊으려는 사람에게 이 전화 한 통은 소망이요 희망이었기 때문에 이 전화는 365일 24시간을 운영한다고 합니다. 태평양 한가운데 표류한다고 상상을 해봅시다. 아무리 청정한 바다라고 해도 목이 마르다고 해서 바닷물을 마시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바닷물의 염분 농도가 우리 몸보다 높기 때문에 1리터를 마시면 조만간 1리터 이상의 수분을 배출하게 되고 결국 탈수의 고통과 죽음만 재촉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을 합니까? 우리가 연약함을 인지했을 때 우리는 확실한 것을 붙들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95편 3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또 히브리서 3장 14절에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원히 간직하지도 못할 것을 붙잡을 것이 아니라 오직 영원히 은혜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구원해 주실 그리스도의 진리만을 붙잡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 드러날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정결한 모습과 복음의 풍성한 열매를 지고 하나님의 앞에 섬으로써 진정한 아름다움과 그 영광을 영원토록 누릴 수 있는 그런 복된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는 연약함을 맡기는 신앙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15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우리의 연약함은 여기에서 쓰인 그 말은 복수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연약함들이라 할 수 있는데 신체와 영혼, 자신의 연약함을 의미하는 단어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이는 우리 인간이 겪는 육체적, 정신적 약함, 예를 들어 피곤함이나 배고픔, 목마름 이런 것을 느낀다든지 또 다른 육체적 고통이나 정신적 고통을 느끼는 모든 것을 인간의 몸을 입으신 예수께서도 동일하게 경험하셨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저자는 이러한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에 대하여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해하기 힘든 관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하여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여겨서 그들의 하나님은 존재가 다른 분으로 인식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동정하시다, 곧 쉼파데사이의 원형인 쉼파데오는 같은 동일한 그러한 뜻을 가지는 단어, 그리고 겪다, 고난을 당하다 뜻을 뜻하는 동사의 합성어로 다른 이와 동일한 느낌을 갖다, 공감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동사의 어원이 나타내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와 동일한 감정을 가지셨으며 우리에 대해서 깊은 공감을 가지고 계심이 분명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우리와 동일한 감정을 지니셔서 우리의 연약함에 깊은 공감하고 계시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42년간 헌혈을 한 임종근 씨는 600번의 그 헌혈에 참여를 했다고 합니다. 그는 1978년 처음 헌혈을 시작하였는데 병원에서 혈액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헌혈을 마음먹게 된 것입니다.
특히 꾸준하게 헌혈을 하기 위해서 43세부터 마라톤을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이유는 건강한 몸을 유지해야 좋은 혈액이 나올 수 있다는 믿음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혈액관리법에 규정하는 헌혈 대상은 만 70세인데 그때까지 헌혈을 해서 도움드리고 싶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는 헌혈은 몸이 건강할 때 하늘에 적금을 쌓아두는 것 같다. 자신이 가진 것으로 남을 돕는 일에 사용하는 것은 가장 고귀한 행위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헌혈이 필요하다는 사실에 마음을 움직여서 실천하고 계시는 임종근 씨의 그 모습에 깊은 도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셔서 동일한 감정을 공유하셨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를 가장 잘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 완전한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자신의 피를 흘려 희생함을 통하여 온 인류를 구원하신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 안에서 자기를 계시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감정을 공유하신 분이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에 의하면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함이더라. 본서와 동일하게 이 유대인을 1차 독자로 하여서 이 거룩한 이렇게 기록한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 역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본문과 유사하게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라는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성취하신 분으로 소개를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께서 우리와 같아지셨기 때문에 인간의 삶을 완전하게 경험하셨습니다. 그는 피로함을 느끼셨고 굶주리셨으며 정상적인 인간의 한계를 모두 겪으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모든 일에 우리와 같이 한결같이 시험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성을 입으신 예수께서는 갈등과 유혹을 있는 그대로 경험하셨고 우리와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 사시는 일생 동안 유혹을 받으셨을 것입니다. 이는 유혹에 직면해 보신 예수께서 유혹에 저항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시험에 직면해 보신 예수께서 시험을 극복하는 일이 얼마나 어렵다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신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에게는 큰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유혹을 받으셨지만 죄에 굴복하지 않으셨고 시험을 받으셨지만 시험을 이기셨다는 것, 우리에게도 그러한 능력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확신해야 할 것입니다. 시편 55편 22절에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에서 7절 말씀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고 유혹을 받으신 완전한 인간 예수 그리스도께 맡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신 그분께서 깊은 공감을 해주시고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위기의 때에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신앙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16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오늘 이 16절의 원문의 뉘앙스를 고려해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으로 계속해서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그러한 구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나아갈 것이라 이렇게 번역된 프로세르 코메다, 이것은 무엇에게 가다, 접근하다의 뜻을 가지고
구약의 히브리어에서는 가까이 오다, 들어가다 라는 뜻으로 매우 가깝고 친밀하게 접근해 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은혜의 보좌에 나아가지 않고 멀찍이 있는 사람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영적 특권을 내팽개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으니 저자는 이러한 사람들을 향해 은혜의 보좌에 바짝 다가서서 은혜를 체험하자 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의 보좌란 하나님의 보좌를 가리키는데 그것은 은혜의 근원을 말하고 예수로 말미암아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접근할 수 있는 특권이며 보좌의 우편에는 파라클레토스이신 예수께서 계시기에 우리는 언제든지 담대히 그곳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8절로 19절을 보면은 시내 광야에 진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산 위에 임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죽음의 공포를 떨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사야 6장 5절에 보면 선지자 이사야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을 때에 이상 중에 본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해 죽을 것 같았다라는 그런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은혜를 입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도인 우리는 매일 매순간 그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으며 거룩하신 그분과 교통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고 우리는 그분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과거 광야 시대에 이스라엘에게는 심판의 보좌요 두려움과 공포의 그러한 대상이었던 주의 보좌가 성도들에게는 은혜를 베푸신 그 은혜의 보좌로 바뀐 것입니다. 그러니 주저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로 13절을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로마서 8장 14절로 15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음으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야 하는가? 히브리서 기자는 16절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라고 한 것입니다. 때를 따라로 번역된 유카이로는 때를 잘 맞춘 적절하다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도움이라는 것은 때를 잘 맞추어야 그 효력이 증대됩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은 꼭 필요할 때 가장 적절한 시기에 이러한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언약 백성 이스라엘이 사는 땅 팔레스틴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시기적절하게 내려주시듯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달려나오는 그의 백성들에게도 돕는 은혜를 시기적절하게 내려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큰 도움이라도 시기를 놓친 후에 도와주는 그러한 도움이라면 전혀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최적의 때에 적재적소에 그 백성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뻗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어야 할 것입니다. 한천자구라는 말이 있습니다. 가뭄이 들어서 백성이 도탄에 빠지면 하늘이 비를 내린다 하는 것인데 곧 어려운 시기에 도움을 받는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전국시대 양나라 해왕이 맹자에게 천하는 어떻게 해야 안정되며 누가 천하를 통일하겠는가 하는 질문에 맹자가 답을 한 데서 유래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들에게 때를 따라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고 계십니다. 지금도 변함없이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우리에게 내려 주십니다. 우리는 그러한 은혜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간절하게 기다리는 겸손한 마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미래를 향해 우리의 꿈을 정성껏 신고 가꾸는 성실한 손, 그리고 미래에 주어질 결실을 인내를 바라보며 기다리는 깊고 깨끗한 비전의 눈을 가지고,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아름다운 모습이요 신앙 고백이지 않을까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온전치 못하고 연약하여서 이 죄의 유혹에 넘어지기도 하고 시험의 물살에 휩싸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믿는 자들에게 자신의 자비와 도움을 필요로 하는 바로 그때를 아실 뿐 아니라 시기적절하게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 자기 생명을 버리셨으니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때에 이러한 가운데에도 외면치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능력, 특권을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바라고, 그분을 붙드는 신앙으로, 그분께 맡기는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지금 어려운 현실 속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가 붙들고 의지해야 할 분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라는 그 신앙 고백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와 경제 문제 또 수해 등으로 시달리는 저희들을 공감해 주시는 주님께서 때에 맞는 은혜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16장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우리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516장입니다.
많은 백성을 구한 뒤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둠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이 시간에는 교회 소식을 잠시 전하겠습니다. 지금 코로나가 확장되어 나가지만 잠시 주춤하는 상태입니다. 가장 중요한 위기의 때인데 우리 모두 방역당국의 지침을 따라서 교회와 성도들도 방역에 적극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회는 방역 지침에 따라서 9월 2일까지 주일 예배는 온라인으로, 그리고 주일 오후 예배와 수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는 본당이 아닌 각자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벽 기도회는 90일 말씀 묵상을 여러분 같이 사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7월 27일서부터 90일 말씀 묵상 가정 예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데 많이 보시고 또 함께 기도하시고 또 개인의 큐티 자료로 삼고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이번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는 모두가 다 온라인으로 진행을 합니다. 특별 프로그램은 9월 달에 진행되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대단히 어려운 시기지만 우리보다 더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호흡 피해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서 월세를 내지 못하는 아주 어려운 교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2주간 동안 재해 구호원금을 실시할까 합니다. 여러분들이 자발적으로 조금씩 전체가 다 참여한다면 적은 것으로도 큰 역사를 이룰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온라인으로 헌금할 때는 그냥 구제헌금이라고 기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 같이 앞뒤로 좌우로 가정에서는 가족끼리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믿음의 영성을 지킵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위기의 때에 주 앞에 나아가 믿음을 새롭게 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저들 가정과 삶 속에, 그리고 우리 교회와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